예, 오늘 75주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했지만 75년 동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왔는데 그동안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리즈 연속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그대로 연속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딱 이게 이제 일치가 돼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잘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예. 이제 어른들은 세 번이나 설교했는데 아이들은 한 번으로 끝이에요. 지금 하나님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뭘 잘생기고 이쁘고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심지어 내가 죄인인데도 정말 끔찍하게 비참한 죄인인데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죄와 죽음 문제인데 그 문제도 예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죽고 난 이후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을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내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동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뭘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은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늘 종의 영순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예배는 종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순이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1순위, 2순위, 3순위 하잖아요. 거기에도 1순위, 2순위도 말도 안 되는 영순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학교, 예배와 학원, 예배와 회의, 예배와 행사, 예배와 프로그램 어떤 걸 갖다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앞서는 것이 영순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예배하고 누가 우선이냐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예요. 다른 것을 1순위면 그래도 가장 귀중한 건데 그걸 영순위에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그냥 영순위는 예배로 고정이에요. 이제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순위 예배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려면 무슨 날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4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1계명, 2계명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영상 예배도 아니에요. 현장에 와서 예배하면서 해야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예배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이 66권을 찾아보면요.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이삭을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걸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이 하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물고기, 새들,
짐승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도 창세기에서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앞에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지만 예배라는 단어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예배가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는 첫 예배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 첫 예배를 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예배자예요. 그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은 worth, 가치 있는, sheep, 것,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은 공부, 주일날 학원 가야 되고 뭐 회의하고 행사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치가 없는 건 가치가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가치 있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가치 있는 예배를 가치 있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가치 있게 드리는 건가? 가치 있게 예배할 수도 있고 가치 없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첫 예배를 통해서 첫 예배 아브라함이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예배인가를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4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배는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주인이 명령하세요. 그럼 종은 뭐 해야 되죠? 종은 예밖에 없어요.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종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부모님 때문에 뭐 끌려왔을 수도 있고, 그죠? 등 떠밀려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절기 때마다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은 3절인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1시간 늦게 온 친구들, 늦게 일어나서 온 친구들 있을 거예요. 9시에 예배한 친구들 10시에 했으니까. 또 11시에 예배한 사람은 1시간 땡겨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예, 누워가지고 엄마 아빠 먼저 준비하세요.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더 잘게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 안 감았으니까 모자 뒤집어 쓰고 오고. 이거는 일찍 일어나서 가치 있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하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서 예배당으로 가자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마지 못해서 좀 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하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야 했던 곳은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모리아 산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 되는가, 오늘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곳이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모리아 산이에요. 이 세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 드린 장소 모리아 산, 솔로몬이 성전 지은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공통점.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왜 지어요?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스스로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예요. 하나님이 첫 예배를 시작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의 제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길래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지속적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치 있게 이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렸는가? 순종합니다. 그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을 지정해 버렸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거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곧바로 순종된 거겠죠? 곧바로 된 거겠죠? 어제 명령을 받고 나는데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이건 성경에 없는데 합리적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해요. 기도했습니다. 몇 장 앞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먼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분명히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조카가 거기 있고 또 무명에 잘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대우하시는 것이 부당합니다.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입니까?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45명이 있으면요, 용서하겠다. 40명이 있으면요, 용서하겠다. 3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2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용서하겠다. 1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용서하겠다. 몇 번 기도했어요? 6번.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의인들을 위해서 6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어제 명령했다고 아싸 그러면서 아들 갖다 바치겠습니까?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을 왜 달라고 하실까?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25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 이 십자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입니다. 근데 내 소원은 이거지만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자기 소원들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아버지의 소원으로 마쳤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들 달라고 했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순종해야지. 아버지 주신 자식이니까. 25년 동안 갈대아울에서 떠나와서 내가 25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그때 어제까지 보니까 대표자들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봉사자가 한 주일을 봉사하는 예배자가 우리 교회에 100명이 넘어요. 찬양대만 해도 지금 30-40명 되고, 교사들하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없이, 준비도 없이, 주일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그렇게 와서 예배하면 정말 예배는 가치 있는 건데 너무 가치 없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걸 해보고 싶어요. 1년 아니면 정말 6개월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딱 드리는 거. 봉사자들 최소화시키고 대표기도도 하지 말고 찬양기도도 하지 말고 뭐 봉헌위원들 우리 교직원들이 하면 되니까 방송실에 그냥 몇 분 계시고
차량 봉사 몇 분 하시고 밥도 먹지 말고 그냥 예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해보고 싶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일들 중에 예배가 그냥 하나가 돼버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75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76주년을 맞이할 때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버리기도 했지만 이삭, 이스마엘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예배입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서 기분 좋아할 아버지가 누가 있고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드린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의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요즘 여러분 그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열심히 안 한대요. 그냥 입만 뻥뻥하고 가만히 있대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센스 있게 이제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또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목소리로 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죽기 살기로 불러야 돼요. 모르는 곡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을 그 타이밍이 되면 부르면 되는 거죠. 카타콤 소식지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신 이상 목사님이 이제 보내시는 소식지인데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 3만 5천 명 탈북민들 사역하는 거 말고 북한 현장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번 주 학교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뒤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것도 알겠어요. 어떤 북한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정말 목청껏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북한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중얼중얼거리든지 목소리만 내든지 속으로 하든지 그렇게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거 못하고 돌아가셔 버렸대요. 여러분 찬송을 정말 힘있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드럼도 여러분 새로 바꾸니까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찬양을 이런 환경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찬양 도구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입을 벌려서 크게 부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가치 있게 드리는 거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야. 그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시험 문제를 냈어요. 무슨 시험 문제를 냈냐?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는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증거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가치 있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신약으로 가면 사랑이라는 말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냐? 네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입이 아니고요.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서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오늘 본문인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찾아보면서 참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예배를 이렇게 맞춰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인데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예배를 뭘로 마치냐? 마지막에 불렀던 삶의 예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구원받은 너희 몸은 어디에 갔다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자신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을 전적으로 투신해버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시간과 돈과 앞으로 남아갈 생애와 비전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 행위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게 입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을 드러냈는데 행위를 했는데 뭘 했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 그 행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낸다 할 행함의 모습은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행함을 이야기하면 삶에 나가가지고 뭐 정직하게 살고 사기치지 않고 뭐 거짓말하지 이렇게 먼저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행함보다도 가장 앞서야 될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행함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참되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나가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의 해코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는다.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정작 드러나야 할 행함 예배는 없기 때문에 예배는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드리려면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되면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오세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네. 찬양도 부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하나님께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구별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부교회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76주년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랑한다고 더욱더 인정받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